저는 20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우리 인간은 핑계가 많죠. 이 핑계 저 핑계. 왜 그래요? 핑계라는 건 인간의 죄성이거든. 죄성.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모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핑계하게 되는데요. 근데 핑계하지 못한다. 여러분, 핑계하지 못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만물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재능에 대해서 너 어떻게 써먹다 왔느냐라는 그런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의 영광이 달라진다라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장이라고 그러는데 부활에는 똑같은 부활, 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각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어차피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생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만큼 내 영광이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때 우리가 저축하고 뭐 이렇게 늘려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24시간의 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그야말로 우리 재능들을 사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빚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오늘 17절은 그야말로 따라합시다.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저 창세기 15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몸종이 있어요. 몸종, 충성스러운 몸종이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없어서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했더니, 자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때까지도 지금 뭐예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씨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보통 사람 같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뻥치지 마세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왜요? 지금 자기는 나이가 들어가, 자기 마누라 살아도 나이가 들어가, 그 상태에서 애를 낳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아니야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상속자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겨우 한 사람 주는 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저 별 한번 세봐. 못 세겠는데요? 너무 많아서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땠어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뭘로? 의로 여기셨다. 할렐루야. 그의 의로.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하늘에 별 봐. 많지. 한번 세볼래? 하나님 어떻게 세요? 그지? 네 자식이 저처럼 많을 거야.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이 하나님 농담 마세요. 롯의 그 사이들이 롯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러니까 에게 농담 마세요. 그잖아요. 안 믿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에이 하나님 농담 마세요. 이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땠다고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잘했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전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를 한 명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자손이 이처럼 엄청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025년 이제 다 가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보름 남았네. 보름 남았는데 보름 2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해가 가기 전에 오늘 우리 김명 집사님 저기 누구야 함정분 씨 전도하려고 막 불러가지고 저를 데려갔는데 어쨌든 가가지고 갔더니 집사님이 그 양반 전도하려고 막 찰떡 밥에다가 막 먹여갖고 막 삶아놨더라고. 야 그랬는데 야 갔더니 그 아저씨 되시는 분이 연세가 두 분 다 많더만 젊어 보이대. 막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대도로 내려온 제사를 어떻게 폐하냐고 제사 못 지내가지고 난 기독교가 싫다고 막 이러시던데 근데 그 부인 되시는 저기 함정무 씨는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우 나는 우리 부영이 혼자 보는 줄 알았더만 목사님 같이 한다고 전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목사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할렐루야. 어찌하든 그래서 같이 인사하고 그러면서 평택역까지 또 모시다 드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활용해서 어느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주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7절 말씀 다시 보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 첫 번째 믿음이 그 믿음이거든요. 첫 번째 믿음. 그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 에게 내 죄를 왜 예수님이라는 양반이 가져가? 내가 죄 졌으면 내가 죄값 치러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죄 졌으면 내 죄 져야지. 근데 뭐라고 얘기해? 나 죄 없거든.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마음 들어봐. 나는 지금까지도 교통실 한번 어긴 적 없어.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교통실 한번 어긴 적 없다. 막 그러면서 누구한테 내가 서운하게 한 적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로움에 막 취해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그 상태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게 죄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 알만한 것들을 우주 만물 속에 다 담아놨어요. 우주 만물에 다 담아놨어. 그래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는데 그래서 첫 번째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은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드렸던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때?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믿어드렸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겨주시면 그걸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우리 얘기 이렇게 하잖아요. 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매일 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천국이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시도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많을걸요. 근데 그 말이 진짜잖아요. 진짜 우리는 어때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 우리는 그걸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 믿었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 참 네가 옳지 네가 잘했어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앞에 있는 의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지만 앞에 있는 믿음 뒤에 있는 믿음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피스티스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앞에 있던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정말 불가능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라면 하시겠지 이걸 받아들이는 그 믿음.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죄를 씻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될 수 없지만 맞아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다고 아니야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그야말로 그 의인, 의롭게 하나님의 의로 여김 받아지는 그 의로 받아지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성장해 가는 믿음입니다. 성숙해 가는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 요 앞에 있는 믿음이 없다면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은 성장해 가는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믿음 좋다. 요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인 겁니다. 두 번째 믿음.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은 첫 번째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두 번째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요즘 저기 그 중아파트 그 2단지 그 허물고 이제 막 건물 위로 올라오더구만. 한참 지하를 파더니 요새 막 위로 올라오대. 바깥에서도 보여? 그건 뭐예요? 기초가 없이 2층부터 지을 수가 없잖아요. 기초가 있어야만이 2층, 3층 올라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믿음도 믿음의 기초, 그 믿음의 기초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시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내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동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보다 옳지, 하나님 그분이 하면 하실 수 있겠지, 내 능력은 아니지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믿음, 이것을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 하나님이라면 하시겠지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이걸 하나님께는 의로 여겨주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의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믿음인데요, 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어때요? 두 번째, 세 번째 믿음, 이 기초가 있어야만이 어떤 건물은 3층까지 올라가고 어떤 건물은 40층까지 올라가고 50층까지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분히 자라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은 기본적인 이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시회 가면 야 이건 누가 그렸대? 그림, 멋있는 그림을 딱 보면서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 누가 그렸대? 이런 생각이 나지, 잘 그렸다고만 딱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누가 그린 거야? 이러잖아요. 음식을 기똥차게 만들었어. 어우 맛있다. 지난주에 이런 반찬, 아니 고구마를 썰어가지고 거기다가 막 들깨 넣어갖고 막 이런 반찬을 나 처음 먹어봤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대? 물어보잖아요. 맛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거 누가 만들었대? 똑같아요. 우주만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가을 이미 다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가을 산 우리는 꽃놀이도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구경은 했어요. 권사님 그죠? 저기 우리 어디 문산영광교회 가면서 우리 단풍 구경하면서 갔긴 했잖아요.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야 이쁘다, 아름답다. 야 이번에 단풍이 절정이래. 우리 놀이 가가 그 놀러 가게. 이게 뭐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라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굴까?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아름다운 단풍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만든 조물주가 있지 않겠어? 조물주가 있지 않겠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아니더라도 조물주, 뭔가 어떤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정문 여사님 그 남편이 제사 지낸다, 제사 지내. 그럼 조상들한테 뭔가를 빈대는 거야. 근데 그랬지. 그럼 어떤 영원한 세계가, 뭔가 그런 세계가 있는 그분이 지금 어디엔가 계신다는 걸 믿으시는 거네요. 그랬더니 막 열버무리시던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에다가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나 몰랐는데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세라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 이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을 몰라도 모세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 모세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어. 왜요? 세상 사람들한테 모세라는 이름이 많이 알려졌거든요. 많이 들어봤어.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는 안 믿어도 예수라는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이름을 다 들어봤어. 다 들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때요? 그런 하나님께서 신심, 종교성을 우리에게 안에 다 주었어요. 종교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뭘 찾아요? 우상을 찾아 만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우상,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방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것이 막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섬기는 쪽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날마다 평택역에 나가서 얘기하잖아. 그건 우상 숭배고 잘못된 것이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근데 콧방귀도 안 끼고 어떤 사람들은 막 침 뱉고 지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 전도지를 받자마자 확 떠지고 그런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마지막 심판날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어때요? 그들은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어때요? 계속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요번에 김집사님이 여기 가고 요번에 우리 권사님이 저기 가고 계속 말하다가 안 들어. 그럼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어떻다고요?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누군가가 간섭을 해서 정말 내가 뭔가 좀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일이 발생을 해. 우리 믿는 사람들 민감해야 돼.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자그마한 사건 사고 하나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이걸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이런 일을 통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항상 민감해야 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민감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우리는 눈치, 코치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치가 있어야 돼. 영적인 눈치가 있어야 돼. 눈치, 코치, 영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 생각을 이렇게 돌이키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욥기에서 욥이 그랬잖아요. 자기 자식 10명을 기르면서 어때요? 항상 어때요? 자식들 생일잔치를 할 때마다 다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우리 자식놈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건 없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혹시라도 자식놈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욥이었어. 그러니까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어떤 사인이 있으면 혹시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사인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점검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이요. 욥. 근데 어때요? 그런 욥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당하다녀. 왜? 사탄의 시기 질투 때문에. 사탄의 시기 질투로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 심지어는 어때? 마누라까지도 당신이 이래가지고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런 정도까지 나오잖아요. 그래도 어때? 욥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거 아니겠습니까? 설마 하나님 무슨 까닭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라고 하면서 욥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받으라고 한다 그러면 싫어요, 안 해요 이러겠지만 어찌하든 욥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첫 단계의 믿음 위에다가 또 다른 그런 우리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 믿음, 첫 단계 믿음이 없다면 두 번째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숙에 이르는, 성화에 이르는 그 믿음인데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있어야만 2층이 있고 2층이 지어져야 3층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여러분이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구원의 확신, 죄사하면서 확신, 천국 시민의 확신, 이러한 이것이 기본이에요. 기본. 요 기본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해놨어.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줄 믿습니까? 글쎄, 이건 응답할 것 같네, 저건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당연하지. 기도 응답의 확신. 할렐루야. 우리 금요일날 피곤한 육체가 피곤한데 몰라가 나왔어. 하루 종일 일하고 몰라가 나왔어. 왜 기도하러 나왔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 이걸 믿어? 글쎄가 아니라 당연하지. 내가 전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호적이 있잖아. 호적. 여러분들 주민등록이 있어. 이 땅에도 주민등록이 있는 것처럼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 공항에 무사 통과하잖아요. 그냥 들어오잖아.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근데 외국 사람 들어오려면 절차가 복잡해. 다 확인해야 돼. 그런 것처럼 천국에 시민권이 있으면, 천국 호적에 등록되어 있으면 보자, 그만 보자, 너 여기 있네? 라고 그냥 들어올 텐데 천국 호적에 이름이 없어. 그럼 너는 여기 못 들어가도 지옥 가야 돼. 그런 거예요. 여기 그런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이게 아브라함의 의가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야,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아.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 받는다? 엄마, 그럴 수가 어떻게 있어? 그렇다니까. 이게 기본. 야,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아주 단순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구원받는다?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너무 쉬운데. 구원이 쉬운 거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 확신,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된데, 정말로 진짜로? 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겠네? 당연하지.
요 기본적인 요게 첫 번째 믿음. 요 앞에 있는 믿음이요. 요 믿음이 있어야 어떤 믿음을 가는 겁니까? 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뭐지? 나는 주를 섬기리.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 일 첫 번째 믿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두 번째 믿음으로 못 나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이러기에요 저러기에요 이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믿음이 막 흔들려가지고 첫 번째 믿음이 견고해야 두 번째 믿음도 견고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첫 번째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다 이렇게 숨겨놨어. 그래서 우리가 가서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눈에 보이는 음식 오늘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오늘 밥 먹었지. 그렇죠. 혹시 얼마만큼 굶어봤어요? 내가 한 사흘 굶어봤는데 힘들던데 그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지. 사흘 굶어도 안 죽어요. 일주일 굶어봤어요? 아니 안 굶어봤어. 일주일 굶어도 안 죽어요. 아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보이는 음식은 일주일 굶어도 안 죽지만 보이지 않는 공기 이 공기 코 막고 입 막고 한 5분만 기다려 볼래요? 죽어요. 죽어.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훨씬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때? 그 사람들 생각이 하나씩 변화돼 가지고 맞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때? 야 부영아 너 따라서 다음 주부터 교회할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 여러분들이 어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의게 하나니 우리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심판날에 너한테 너 그렇게 기회를 줬건만 넌 왜 그 기회를 잡지 않았느냐? 그러면 뭐예요? 몰랐는데요? 아니 핑계할 수 없어. 저 자연 만물을 봐라. 그게 저절로 그렇게 생긴 것 같냐? 저절로 생긴 것 같냐? 저 물고기 봐라. 저절로 생긴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니까요. 핑계할 수 없어. 그때 핑계할 수 없어. 감사하게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주인공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더욱더 자라가는 믿음이요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요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우리는 핑계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나이다 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이 야 잘했다 착하고忠誠된 종아 라고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최선을 전도했는데 말 안 들었어. 내버려 둬 하나님께서 했는데 말 안 들었다.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우리 영역은 떠난 거야.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부분을 다 하고 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란다 라고 주님께서 때 마지막 날 우리에게 참 잘하였도다. 그래도 너가 시험 들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켰구나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 핑계거리가 없이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나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은 그 순종을 믿음으로 보시거든요.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